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지금 살아있을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묵상의 말씀이죠. 오늘 선택한 호세아서 본문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한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14장에서 6장 이 말씀이 이 호세아서 전체를 대변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비유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그런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색적으로 막 분노를 쏟아내면 사람들이 그 교훈을 받기보다는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경우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호세아서 6장에는 그 다양한 이 장황한 호세아의 책망의 의도와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호세아서 나머지를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저거 많이 들은 소리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붙들리면 그 사람이 한 발 나갑니다. 근데 늘 듣던 말씀이 그렇군 이라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중요한 건 없어요. 오늘 말씀도 굉장히 많이 듣는 소리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지만 많이 들어온 소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집약해서 말하면 회개하고 돌이키자는 얘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들의 활동 배경이 늘 그러하듯이 매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으로 나라가 대단히 어수선했습니다. 모양새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 처지는 불쌍하기 그지없는 상태였습니다.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우왕좌왕하는 때였고요. 나라는 나라대로 그것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이 선택도 해보고 저 선택도 해보다가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됐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무엇이 바른 길인지 모르고 이것저것 섬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동시에 섬기는 거죠.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건 설명 어렵고요. 어쨌든 그냥 한 신을 같이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본 깨어있는 호세아는 이 백성은 더 이상 회생불능하다. 그것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리고 내혹한 질책과 회개를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 땅에 멸망만 외치러 온 사람들입니까? 어차피 멸망해버릴 건데 그거 외쳐서 뭐하랍니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멸망의 늪에서 돌이켜 회개할 길은 없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지자들의 책무였습니다. 기왕에 벌어진 일들은 받아들이고 이후에를 향해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후손들은 더 이상 그런 죄악의 길,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후손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특히 한국 부모들은 자기 자신보다 후손들, 자녀들을 퍽 염려를 많이 해요. 염려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오늘 내가 돌이켜서 잘 사는 길이 후손들의 앞날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잘 사는 길이, 내 가는 길을 똑바로 펼쳐놓아야 후손들이 그것이 살 길인지 알고 쫓아오죠. 염려 많이 하고 쓸데없는 거 잔뜩 모아놨다고 후손들이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하는 말을 보니까 뭔가 지금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입니까?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앞부분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교만이 그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교만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떠오르겠어요? 교만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러해왔던 것처럼 그들의 선민의식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뽑아준 것은 그만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선민이란 특권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습니다. 선민의식으로 오히려 이 편 저편을 가르면서 이방인들을 적으로 삼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늘 편을 나누는구나. 우리 편, 내 편, 적군, 악군 이렇게 나누면서 싸움을 붙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이구나. 그런 오해를 가진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강사 어떤 분, 그분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광야의 깡패의 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즉 이 선미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욕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아서 그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그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돌아가게 하는 경우가 있죠. 저들의 행동을 보니 저가 존경하는 사람도 그렇구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 교만은 선민이라고 주장하면서 선민 삼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교만은 무지로부터 나옵니다. 뭔가 모르니까 그 교만하는 거죠. 그건 뭐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단호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고 외칩니다. 무지해서 교만하니까 그래 돌아가지 말고 그 여호와를 알자. 무지는 분간 못하고 천방지축 날뛰게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도 분간 못하면서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했을까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겠는가? 뭐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지자가 보내줬고 종교지도자들이 보내줬고 또 율법은 뭐 그들에게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그들이 무지하게 됐다고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런데 호세아는 그들을 무지하다고, 그래서 교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니 그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을 해석하면 뭐 제 해석이 아니고 유진 피스턴의 그 해석에 의하면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쫓아가고 분투 노력하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쫓아가고 분투 노력하자. 우리가 하는 만큼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하는 만큼 알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그를 쫓을 수 있고 쫓는 만큼 그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죠. 만사가 그렇죠. 비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농담 혹은 뼈가 있는 말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배우자 한번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뭐 다 들어본 얘기죠. 들어본 얘기. 그때 그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할까요? Why not? 바꿔볼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있죠. 그러나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아니오라고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서로에 대해서 이만큼 알기까지 얼마나 분투 노력해 왔습니까? 아니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 아니요? 별로 반응을 없는 거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통계치로 여러분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은 세월만큼 그를 알아진 겁니다. 그런데 새 사람 다시 만나라고요? 그러면 그 과정을 다시 밟으라고요?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지금 분투 노력만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만큼 이제 말추어 살게 되었고 이만큼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그것이 바로 이런 류의 삶을 말합니다. 이런 류의 삶을 말합니다. 사건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건마다 일마다 매사에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그렇게 맞추어서 말하려고 하고 그렇게 맞추어서 몸짓을 하려고 그렇게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그 자세를 알매 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히사야가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만스럽게도 분투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들어서 아는 것으로 습관화되는 것으로 자기는 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보세요. 진정으로 알았습니까? 그들이 알았습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슴없이 바알신과 함께 여호와를 섬길 수가 있어요? 단지 자신의 지식과 가치관 위에다가 율법을 살짝 얹어놓은 것입니다. 다 우리 주장이 있고 우리 삶이 있고 자기 잘난 멋이 있는데 거기다 살짝 신앙을 올려놓은 것이죠. 여러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형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호세아의 외침은 우리 자신을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따르고 살아보고자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았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았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 오늘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의 진단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찢어지는 아픔을 겪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다시 돌리면 다시 회복이 시작된다는 외침입니다. 논리는 간단해요.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으니 다시 등을 돌려라. 우리의 고통,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여호와 하나님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그 원인을 명확하게 분별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찢어지는 고통, 아픔이 왔을 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진정성 있는 자세는 이렇습니다.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여, 권리만 주장했지 사명 다하지 못했습니다. 선민의식만 가득 차 있었지 그 뜻을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판단할 줄만 알았지 끌어안지는 못했습니다. 내 손해보는 것만 생각했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를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슴을 찢는 탄식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잔잔한 용서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잔잔한 평화를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한다는 얘기죠. 또 말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어김이 없나니. 그에게 돌아서기 시작한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돌아섰으면.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어김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소리는 물론 이런 소리는 아니죠. 하나님이 숨어 계셨다가, 꼭 숨어 계셨다가 우리가 돌아서니까 퍽 튀어나왔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 오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부터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등을 돌아서면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게 그 이유죠. 어디 가시지 않았으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당신 자신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돌아서자. 힘써 알자. 이어서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는 말할 것도 없이 생명이고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온천이지요. 그 땅에 주님의 은혜가 늦은 비와 같이, 이른 비와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뭐 많이 들었죠? 늦은 비, 이른 비 성경에. 그것은 그 땅에서 정말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이제 그 비지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여러 군데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자주 들어본 대로 이제 이른 비는요, 12월경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한두 달 내리면서 그 땅을 촉촉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씨를 뿌리면 그가 뿌리를 내리고 이제 싹을 트게 만들어주는 그런 생명수와 같습니다.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자라가다가 늦은 비는 4월경에 일어나는데 한두 달 일어나서 6월 달 정도 되면 이제 보리 같은 건 추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 늦은 비는 이제 그 알곡을 옹골지게 여물게 하는 중요한 비입니다. 수확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내리는 비가 적절하게 맞추어 주어야 인간의 노력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허섭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쌓아다 모았지만은 나중에 항아리를 보니까 밑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 호수가 밑 빠진 독의 물붓기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시작하면 내려야 할 적절한 은혜를 때에 따라서 내려주심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인생의 계절을 알아차리면서 그 계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계절에 적절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분투하자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된 외침입니다.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실험해보고 적용해보는, 고뇌하고 깊게 엎드리고 그런 과정이 주님을 아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이 초청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4절에 가면 완전히 분위기가 국면이 달라집니다. 이런 좋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벼이 여겼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랴? 나를 사랑하는 너희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무슨 말이 금방 마음에 들어오죠. 예.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사랑을 아무리 쏟아도 그 아침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아무 쓸데도 없는 헛된 것으로 받아들이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에 없는 입술뿐이구나. 목적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분투하고 노력하여 깨닫고자 하지도 않고 그저 늘 하는 소리, 늘 교회에서 하는 소리, 성경에 늘 하는 소리, 그런 것 좀 쉬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구나. 우리가 입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것이 거짓은 아닐지라도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그러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죠. 호세아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나아가고 힘써 알자고 하지만은 행동은 도리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몸짓은 했어요. 근데 실제 나타나는 거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야단치니까 누군가 야단치가 얘 하지요 했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지요. 역시 무지로던 거예요. 무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요 그동안 제대로 지내지 못한 제사를 다시 드리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그동안에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느니라. 드리지 않던 제사는 드리면서 나오지 않던 예배는 나오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자 분투하지도 않아요. 삶을 투신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나는 힘껏 했는데 돌아오는 게 왜 그거냐고. 무지해서. 그래서 선지자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그를 알 때 힘써 아는 삶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그를 알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인지적인 암을 말합니다. 근데 호세아의 선지자의 관점은 다릅니다. 만약 지식적인 알미라고 한다면 성경학자나 신학자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죠. 누구도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지는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냐가 아니고 그의 손발과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그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진지하게 고려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삶과 발걸음을 조심스레 하면서 여호와의 뜻을 헤아리는 그 사람, 그 사람 보니까 아는구만. 알으니까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예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을 실예를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서 들고 있습니다. 본문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너무나 우리 귀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거듭거듭 확인한 바대로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도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규례대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11조는 한 푼도 떼어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보면 오늘 교회에서 흔히 보는 듯이 통성기도를 한 듯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알도록 큰 소리를 기도했습니다. 보통 누구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 그게 문제다 이런 건데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오해예요. 관습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지금도 여러분 가보세요. 이스라엘 가보면 통곡에 가면, 내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어떻게 기회가 잘 받아서 그 통곡에 갔는데요. 통서기들을 배우려면 거기서 배워야 되지. 주의 삼창이라고 배우면 안 돼요. 거기서 배워야 돼요. 그 외침이 얼마나 간절하고 소리를 높였어. 그래서 내가 그 군중 속에 끼어 들어가 봤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깊이 그야말로 이방인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방인 들어갔어요. 깊은 그 굴 쪽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소리를 하나? 내가 알아들어야죠. 무엇인가 이제 시편을 펼치면서 가다 보니까 어떤 아이도 하는데 이방인이 오니까 쳐다보고 이런 걸 봤는데 이렇게 소리를 냈다는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 소리를 통해서 드러난 그 마음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왜 이 기도 못해요? 자신이 그런데 왜 그 기도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자들과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우리는 너무너무 이 본문에 다 알으니까 그 이상한 놈이구나 이러지만 사실 처음 들은 사람이라면 뭐가 문제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이제 또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죠. 예수님은요, 이들의 감사를 받기는커녕 무시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이 간음한 여자와 세리와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문제가 되죠?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내세울 것이 있었지만은 간음한 자와 세리는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숨겨두어야 할 것만 잔뜩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겨야 할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냈습니다. 자랑스러움이 아니고 수치스러움을 드러냈어. 그리고 그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평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바리새인이 아니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 누구입니까? 간음한 자와 세리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그 사람이 의롭다고 선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무엇이 이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까?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로움이 있기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벌을 준 건 아닙니다. 있다고 하니까. 있으면 필요 없으니까 너는 그냥 가라. 목마름이 없는데 어떻게 물가로 가겠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적으로 배고픔이 없었습니다. 갈망도 없었습니다. 목마름이 없으니까 물가로 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목마름이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도 없는 거죠. 그러나 간음한 자와 세리는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을 들지 못할 만큼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빌어보면, 호세의 말씀을 앞에서 빌어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없어질 것으로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벼이.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더 높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와 공적이 더 컸습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가늠한 자와 세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죠. 어떻게 알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지 안 하면 살 길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가늠한 자와 세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분임을 생생하게 알지 못했다면 숨겨둬도 시원찮을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공개적으로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냉동댕이 칠 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자기를 던져버릴 만큼 그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단지 모험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랬습니다. 다시 앞에 반복된 말씀대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나는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 속에는 무슨 소리입니까? 나를 제외한 저 사람들은 강도요, 사기꾼이요, 음란한 자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우월감이 영적으로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골 공동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교회나 사람들보다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절대 특별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이 강단에서 기성교회라는 소리를 자주 듣곤 하는데, 기성교회라는 말 속에는 우리는 그들과 다른 교회라는 의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만감과 우월감은 자칫 우리 자신을 깊게 성찰해 볼 줄 아는 눈을 멀게 합니다. 돌이켜 새롭게 될 기회를 놓칩니다. 왜냐하면 우월감은 영적 갈망과 목마름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없으면 나는 껍데기입니다. 정말 껍데기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힘써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알고 또 알고 알고 또 알고 그래야만이 겨우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그저 피상적인 지식적 알므로 내가 그렇게 된 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를 탄식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자신을 깊게 들여보는 기간입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지를 깨우치게 하옵소서. 그분을 진실로 알고 따르는지를 깊게 살펴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돌아가게 하옵시고 힘써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